우리가 지금 2006년도 1월을 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바르게 살아야 되겠는데요. 제가 2026년 잘 살기 위하여 이렇게 썼다가 바꿨습니다. 바르게 살기 위하여로. 잘 산다는 말이 바르게 산다는 말인데 혹 오해해가지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는 거를 잘 산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까봐 제가 2026년 잘 살기 위하여 이렇게 썼다가 바르게 살기 위하여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자, 2026년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여러분 모두가 바르게 잘 살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한 해가 끝날 때 후회함이 없도록 올 한 해 정말 잘 살았다 후회함이 없도록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하실 수 있는 삶을 오래 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잘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서 뽑아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뽑아내지 못하면 잘 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을 뽑아야만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거를 뽑아내지 못하면 다 헛일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리석음과 완악함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고 예수님도 어리석음을 많이 책망하셨고 또 완악함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길이 외쳤고 예수님도 오셔서 백성들의 완악함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리석음과 이 완악함 이거를 뽑아내지 못한다면 올 한 해 바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리석으면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건지 몰라가지고 잘못된 길 가는 거고 완악하면 무엇이 바르게 사는 줄 다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는 거니까 어리석든지 완악하든지 둘 다 결과는 바른 길을 못 갑니다. 어리석어도 바른 길 못 가고 완악해도 바른 길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우리 안에서 뽑아내고서야 이 한 해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리석음과 완악함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차이점이 있다면 어리석은 것은 몰라서 잘못된 길을 갔고 완악함은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갔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음과 완악함의 공통점이 뭐냐? 둘 다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둘 다 자기의 책임입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잘못 살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소리 못합니다. 어리석은 것도 자기 책임이고 완악한 것도 자기 책임입니다. 다 알려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 자기 책임이고 다 알면서도 그 길 안 갔으니까 완악한 것도 자기 책임이고 둘 다 망하는 길을 가게 되고 둘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음과 완악함 둘 다 똑같이 심판을 받는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나온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말씀. 몰라서 잘못한 거나 알면서도 잘못한 거나 둘 다 책망 듣고 심판받을 일인데
알고도 잘못된 길 갔으면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그랬으면 적게 맞을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나 완악한 거나 다 심판을 받지만 완악한 것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거나 완악한 거나 둘 다 잘못된 길을 가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것보다 완악함이 좀 더 심판을 받는다는 차이밖에 없죠. 가장 최악은 뭐냐? 어리석으면서 완악하고 완악하면서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이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한편으로는 완악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리석었던 사람들,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 그들이 어리석고도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통해서 우리 안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비추어 보고 우리 안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고쳐 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마태복음 21장을 중심으로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오후에는 마태복음 22장을 중심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21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요. 이 46절까지 너무 길어서 중간에 한 부분만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1장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상징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셔서 그 세 가지 상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을 깨우치려 하셨는데요. 그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으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세 가지 상징이 뭐냐? 바로 이것이 세 가지 상징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 이게 세 가지 상징을 띠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가왔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가 오시면 나귀를 타고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스가랴 9장에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겉옷을 깔고 또 나뭇가지를 깔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 앞에도 무리가 갔고 뒤에도 무리가 가고 예수님은 앞뒤로 무리에게 둘러싸인 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많은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달라는 외침인데요. 다윗의 자손, 오리라고 약속된 그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분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무리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셔가지고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첫째는요,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매매하는 자들,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될 그곳에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돈 바꾸고 짐승 사고 파는 동전 소리만 들리니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성전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매매하는 자를 내쫓고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뒤엎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으신 이 행동은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하시리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곳이 장사의 소굴로 바뀌어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곳을 심판하시리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맹인과 전원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 이 맹인과 전원자를 고쳐준 것도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하지만 맹인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맹인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들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오신 것도 못 알아보고 이들이 영적인 맹인이었고 이들이 올바른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들과 영적인 전언자들, 그들을 향한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맹인과 전언자를 고치시면서 너희들이 고침을 받아야 된다.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올바로 걷지 못하는 너희들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상징을 가진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장하여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는데 잎사귀는 무성하게 나무를 뒤덮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무화과 나무가 즉시 뿌리로부터 말라 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이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요란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이들이 안식일도 잘 지키고 이들이 11조도 잘 드리고 이들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 기도를 하고 참 종교적인 행위는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이들이 옷을 입을 때에 옷에 술을 달고 또 성김구 상자를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얼마나 종교적인 색채를 진하게 내면서 자기들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는 굉장히 요란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전부 외식하는 껍데기 종교 행동만 했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전혀 없는 잎은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잎은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였는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대적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권위 있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 그 해의 종교 지도자고 최고 종교 지도자고 백성의 장로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한테 물어본 적도 없이 허락도 없이 이런 행동하느냐? 네가 짓게 뭔 권위가 있다고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권위로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이게 완악한 모습이죠. 완악한 모습. 그렇죠? 어린아이가 말을 하더라도 옳은 말이면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나이 갖고 찍어 누르고, 그렇죠? 네가 여기서 직급이 뭔데 떠들고 있어. 권위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 이게 완악합니다. 완악함입니다. 옳은 말을 듣고 옳은 말에 굴복하지 않고 힘으로 권위로 지위로 나이로 권세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이들의 완악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을 하시죠. 나도 한번 너희들에게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줄게. 대답해봐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고 서로 의논해서 고민에 빠집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라 그러면 너희들은 왜 믿지 않고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느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라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 중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고 회개하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분노할 것 같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완악하죠. 완악하죠. 이것만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립을 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완악한 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두 아들 비유입니다. 두 아들 비유. 두 번째가 포도원 농부 비유. 세 번째가 혼인잔치 임금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21장에 나오고요. 세 번째 혼인잔치 임금 비유는 22장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이 세 비유는 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완악함을 꼬집으시고 책망하신 비유입니다. 두 아들 비유는 이런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했더니 예 아버지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이에게 똑같은 말을 했더니 싫어요 나 일하기 싫어요 이래놓고 뒤에 뉘우치고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하고 그러겠다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시킨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했더니 이들이 둘째 아들이죠. 물어볼 것도 없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죠. 이때까지는 눈치를 못 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을 덧붙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뉘우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새 삶을 살았으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너희는 첫 번째 아들처럼 예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와서 의의 도로 너희에게 가르쳤지만 너희는 믿지 않았고 세리와 창녀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뉘우쳤다. 너희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의의 도로 너희에게 보냈는데 너희는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고 세리와 창녀들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를 믿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들어간다. 너희는 완악해서 의의 도로 너희에게 나온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을 했습니다. 이야기 듣고 되게 기분 나빴겠죠. 그들의 완악함을 꼬집어 주니까.
또 예수님이 다른 비유를 드십니다. 한 집에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도 만들고 포도 접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완비를 해놓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습니다.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타국에 있으면서 종들을 보냅니다. 열매의 얼마를 세로 바치라 했는데 이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야, 상속자다. 이 상속자만 죽이면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다시 돌아오면 농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물었더니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저거 이야기인 줄 몰랐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건 너희 이야기다. 너희 이야기다.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함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비유에서 멀리 떠난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놓으시고 합당한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그래 외치는데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곧 이들이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들의 이 완악함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두 비유를 듣고 눈치를 챘습니다. 이거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다.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라고 알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해치려고 했는데 무리를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잡아 해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악함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꼬집어 책망하는 줄 알았으면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지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까? 자기들을 꼬집어서 이야기한 거라고 알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완악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한 번의 비유를 더 합니다. 혼인잔치 임금 비유. 왕이 임금님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고 잔치 초대를 하는데 초대하러 보낸 사람들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노해서 그들을 멸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하나님께서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는 세리에게, 창녀에게,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그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그들의 완악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의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 격돌은 저걸로 촉발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니까 자기들이 성전에서 장사해가지고 막대한 부자들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다 뒤집어 버리니까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이들이 덤벼든 거죠. 그러니까 물질주의. 밥그릇 건들면은 물어 뜯으려고 하는 거죠. 이 물질주의, 돈이 최고. 이게 완악한 거죠. 완악한 거.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면 맞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돈벌이 장소로 만들었네.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질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질주의로 가는, 이게 완악한 겁니다. 항상 돈이 최고고 영적인 것은 뒷전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한 이 영적인 메시지는 관심이 없고 이제 우리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 이것만 보는 거죠. 이 물질주의에 빠진 거, 이게 완악한 거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할 때 권세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 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노? 우리가 여기에 권세자들인데 허락도 안 받고 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노? 하면서 권세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옳은 말 듣지 않고 권세로 무조건 찍어 누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들의 완악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의 완악함. 세례 요한이 그토록 회개를 외쳤는데 듣지 않고, 예수님이 그토록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듣지 않는 이 완악함, 이게 완악한 거죠. 그리고 예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말로만 예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둘째 아들처럼, 말로는 아니오 했지만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첫째 아들처럼 예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이게 완악함이고요. 선지자들의 말을 줄기차게 듣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의 완악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초청을 거부하는 완악함.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잔치를 베풀고 기회를 주시는데, 은혜 베풀려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 은혜 받을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이들의 완악함, 이들의 완악함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예해놓고 하지 않는 사람들,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예수님 말도 안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의 완악함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안에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뽑아내야만 이 한 해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헛일입니다. 그 사람들 되게 완악하네, 이렇게 하고 예배당 나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발견하고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완악하다고 하는 것이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악독하다 이러면 어떤 사람 보고 말합니까? 뭐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 보면 와, 악독하다 이래 말하고, 그런 걸 악독하다 하는데, 성경이 악하다 하는 것은 그런 걸 악하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악한 자의 한 모습이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함의 근본은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뭐든지 내중심. 그러니까 어쨌든지 내 편하고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좋으면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고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런 건 다 뒷전입니다. 뭐든지 내 중심으로 살면 그게 악한 것입니다. 완악한 거, 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것도 안 듣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예해놓고 가지 않고, 선지자들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도 행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도 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거라는 거 다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이런 게 완악한 겁니다. 완악한 거는 저 연쇄살인범만 완악한 게 아니고요, 정말 선량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참 제일 힘든 사람이 알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부대에서 전도를 힘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 데리고 다녔습니다. 참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복음 전해서 교회 데리고 다니면 참 착실하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참 잘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교회 다니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설레게 교회 가고. 그런데요, 참 안 되는 사람이 야, 니보다 내가 성경 더 잘 알아, 까불지 마 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들인지 장로들인지 3제 때 기독교 집안인지 자기 정체를 안 밝히니까 니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알아. 내 앞에 설교하지 마. 이러는 사람. 그런 고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체를 모르겠는데 알 거 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 진짜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알 거 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이 완악함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깨달으면 돌이켜야 되고 알았으면 실행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되고 옳은 말을 들었으면 실행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 한 해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완악함이 있습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